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알고 계세요.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그물을 버려두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었어요. 뭔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신났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치는 걸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는 걸 봤어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그 귀신을 내어줘서. 또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어부였잖아요. 한평생 풍랑이 있는 바다는 어떻게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부니까 너무 잘 알았을 거야. 근데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빈들에서 5,000명을 어떻게 먹이나 걱정했는데 축사하시고 먹이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신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게 사역이 잘 되잖아요. 신나는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구경만 하진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 떡을 떼어 나눠주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걸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다고?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갈릴리라는 그 호수,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호수잖아요.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나쁘다, 이런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부근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그냥 그 삶의 터전은 갈릴리가 전부였을 것이고, 그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물고기 많이 잡는 것. 그럼 불행은 물고기 적게 잡으면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엄청난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어른이 됩니다. 저는 연대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난 연대 가야지, 연세대 가야지. 이유는 집이랑 가까워서 버스 한 번이면 가니까. 중학교 때 어렵겠구나. 고등학교 가니까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세상이 정말 커 보이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혼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갔던 경험이 있는데 엄마한테 일주일간 엄마 생각보다 할만했어 라고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커 보였던 그 지하철 몇 정거장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너무 짧아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 되니까 어디든 세상은 예전만큼 커 보이지 않고 작아졌는데, 그런데 세상은 작게 여겨지는데 제가 사는 세상은 더 작아요. 집이랑 교회, 요 반경 이제 1분이잖아요. 1분 여기에요. 그리고 외부로 나가면 달리기 하러 나가. 이게 제 전부. 그냥 인생의 바운. 그리고 신방 갈 때 여러분들 차 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신방 가는 그 정도의 반경에서 사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어른이 됐는데 제 삶의 반경을 해보니까 넓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도 한평생 갈릴리에 살면서 물고기, 그냥 그런 거예요. 삶의 반경이 뻔한 그런 물고기 잡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삶의 반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낮았습니다. 고을을 다니면서 갈릴리가 전부고 물고기가 전부였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수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기적의 한복판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사람들이 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이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 말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참 이 베드로의 삶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오히려 가슴 뛰는 경험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인생의 전부였던 그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고기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가슴 뛰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전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학교 때 컴퓨터를 굉장히 잘해서 중학교 고양시 경기도에 상을 탔어요. 베드로에게 갈릴리와 물고기가 있었다면 그 시절 저는 컴퓨터와 컴퓨터 속 세상이 저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교회 찬양팀을 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던 애가 교회 찬양팀 갔는데 찬양팀 형이 드럼을 처음 시켰는데 한 번 시키고 다시는 안 시켜요. 노래를 시키고 마이크를 뺏고 다음 주에 저기 이민준 전사님 있는 자리 가서 가사 넘기려. 옛날에는 OHP 필름이잖아요. 한 장하고 한 장 넘기고. 예. 저에게 찬양팀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정과 박자가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팀 동생이 형 왜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음이 안 맞아? 라고 하는데 자존심은 상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는 맞추는데 나는 맞추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늘게 되었는데 또 저는 기타 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치고 있죠. 당연하게 치는 것 같은데 칠 줄을 몰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배웠냐면 반주자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왔는데 반주자가 교회를 못 나온대요. 어떻게 하지? 생으로 불러야 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타 연습해서 앞에서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기타를 배우게 되고 그게 독학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도 신기할 따라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못 맞추고 노래 못하고 기타 못 치는 그런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했을 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그래도 노래 들을 만하게 그죠? 들을 만하게는 하잖아요. 가수만큼은 아니라도 기타도 프로같이 보면 웃습니다. 제가 기타 그래도 같이 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사님 하시다가 교회 전도사님을 하셨는데 자신이 어느 날 어학연수 다녀오고 나서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그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꽂혔어요. 인생이 변화돼, 인생이 변화돼, 인생이 변화돼. 근데 저는 영어 학점이 제일 낮았어요. 영어 너무 못했고요. 그리고 학점도 낮았어요. 평점도. 그래서 유학 갈 평점이 안 됐대.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학교에 합격도 하게 하시고 유학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윤동규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서울 회원동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살아가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제가 여기서 목회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정말로 꿈도 못 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살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을 청년들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미국에서 고생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든 순간 분명히 있었는데 감사한 순간이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는 삶이란 게 막 비장하고 비참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고생한 삶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감사한 삶이 더 많더라고요. 좋은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삶이 살아볼 만한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살지 못했다면 저는 이런 지경 그냥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에 갇혀 사는 삶이었 컴퓨터라는 세상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수많은 일신교회 와서 선교도 경험해보고 캄보디아, 말리 수많은 지경 이 지역의 지경도 경험해보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구나 라는 것을 정말 엄청나게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베드로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너무 대단하고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모시는 선생님은 선지자 엘리야, 세례 이상 구원자가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귀신 내어 쫓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5천 명을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모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녔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나도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주민센터에 일신교회 스티커를 달라 그래서 갖다 주러 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일어나요. 전 부목사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다들 일어나서 반겨주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주민센터 사실은 저희 안 해보고 가라고 저도 잘 못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그 팀장님도 나오시고 동장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나오시는데 일신교회 부목사가 돼도 동장에서 반가워해 주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가슴에 차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추앙해 주시는 만큼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차오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우리 선생님은 뭔가 하실 분이야. 그러면 내가 좌편에 누가 서로 앉으려고 그런 싸움이 그렇게 그 마음이 욕심이 되니까 그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따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기에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우리 33절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거예요. 내가 믿는 선생님이 이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실패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실패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베드로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상식.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선생님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 보면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됐죠?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벅찬 삶,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뭔가 나를 차오르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수제자라는 이유만 뭔가 예수님과 같이 나도 높아졌던 것만 같던 그런 삶은 추억이 됐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꿈꾼 것만 같은 과거의 일이 됐고 이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일으켜줬던 기억 너무 대단하고 난 너무 황홀했고 익사이팅 엄청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제 없는 일이 돼. 이제 예수님 없는 나는 빈털터리. 이제 다시 할 일이 없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 다시 뭐로 돌아갔어요? 어부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없어지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사무소 갔는데 주민센터 제가 일신교회 부목사 아니고 그냥 주민센터 가면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줄 서세요. 번호표 뽑으세요. 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수님 없어진 베드로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경험, 그날과 똑같았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서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시 나타나시니까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새겨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맞아, 그러시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는 맘만 먹으면 교회를 떠나 다시 예전의 세상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물고기 잡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진하고 그 기억이 내 삶을 너무 강렬하게 붙잡고 있어서, 아직도 내 마음을 강렬하게 붙잡고 있어서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 전부였던 그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이전의 삶, 예수님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이신 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금을 내리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새로운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보고 배운 대로, 내가 그들을 먹였던 대로 이제 너가 나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그물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동안 그 함께했던 그 경험은 베드로가 결국 물고기보다 더 큰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셨고 베드로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러 하고.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 빈 그물이 부끄러운 삶, 힘이 없는 삶, 빈 그물이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나의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부끄러움,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이, 비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고 실패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5,000명이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아마 실패의 포인트는 큰 소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뭔가 말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정반대, 약간 유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할 때 주저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음이 안 맞았어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설교할 때 여기 볼 자신이 없었고 여기 45도만 보고 설교 예, 본교 여기만 보고 설교했더니 예, 여기 앞에 분들이 왜 저기만 보고 하세요?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예, 최근엔 내가 청년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일신교회 처음 와서는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실패의 지점은 자신의 큰 소리였다면 저에게 실패의 지점은 바로 망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학문이 없는 범인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능력임을 보고 저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신 FC가 생겼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축구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공을 제대로 다루는 운동신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경기 전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철 형제한테 사람 많으면 저 넣지 마세요.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중철 형제가 목사님 뛰셔야 돼요. 그래갖고 매번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상대편 공격수 뒤에 숨어 있으면 저한테 패스가 안 와요. 네, 공이 오는 것이 무서워서 저한테 패스가 안 오게 상대편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사역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이니까 제가 무조건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매번 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경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민폐 같은데 어떻게 감당해? 죽어라 뛰어다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달리기밖에 없으니까 죽어라 상대편 괴롭히며 붙어서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건 못하건 묵묵히 2년 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패스가 왔는데 이상하게 패스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자다 깼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서 5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실수했어요. 그래도 청년들하고 웃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막 놀려요, 목사님.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으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2년을 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제법 와요. 제법 오고 또 아이도 데리고 와요. 아이도 데리고 오는데 제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신 FC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 교회 다니라고 막 하면 요즘 사람들은 다음에 당장 축구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그래도 시작할 때 원래 기도했지만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일신 FC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요? 저는 또 유약하게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유약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멈추어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그 작은 컴퓨터라는 세상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마정훈이라는 사람을 깨어내서 신학교에도 가게 하시고 선교도 가게 하시고 미국도 지경을 넓히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정말 평생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회원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앉혀놓으셨더라고요.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제 삶을 돌이켜보면 슬픈 것도 많았지만 가슴 뛰는 게 훨씬 많았다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기도 해요. 예, 패스 실패하기도 하고요. 축구하다가. 예, 전도 나갔는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역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낭망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결국 내 양을 먹이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그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귀한 삶, 그리고 가장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슴 뛰고 정말 익사이팅한 삶을 저만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드리면 많이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슴 뛰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네, 저만 살았다고 치겠습니다. 다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가슴 뛰고 행복한 경험들, 우리는 여전히 그 경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쩔쩔매고 목을 매는 그 세상에 물고기 안 잡히면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 우리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무 장로님들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이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네,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시무 장로님들이 살아오신 그 신앙의 여정은 얼마나 가슴 뛰는 여정이었을지 참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멋진 인생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힘든 여정이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셨기에 이렇게 장로님으로 쓰임받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혼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통해 수많은 양들이 정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덩이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밖에 모르던 그 나의 바운더리, 그 좁은 그거밖에 보지 못하고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세상 가운데 복덩이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가슴 뛰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삶을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니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